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성가대 찬양이 오늘은 생략이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늘 여러분들의 삶에 요즘 이 코로나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늘 조심하시고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언제 정점이 다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뭐 27만 뭐 그렇게 정점을 3월 중순 찍는다 그러고 내려올 거다 그러는데 또 가봐야 알겠죠 뭐 어떤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그렇고요. 뭐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정말 이제 이 코로나가 감기처럼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좀 겪어와나, 물론 이제 안 겪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제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이나 뭐 통계학적으로도 통계상으로도 보면 굉장히 아주 굉장히 함축돼 작은 그런 확률이 이제 높은 그런 수치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3.1절 기념주일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기억하죠. 또 3.1 운동의 반수 이상이 3분의 2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고요. 목사님들도 많았고 정말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 정신으로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3월 9일 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아무쪼록 뭐 지혜롭게 잘 뽑혀지기를, 뭐 뽑혀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뽑혀진 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선거할 때, 운동할 때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은데 선거가 끝나서 당첨이 아니죠, 당선이 되면 많은 부분들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타깝고 아쉽긴 합니다. 이번에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해서 실망도 늘 하지만 누가 뽑히든지 간에 정말 자신의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함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사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또 평신도 지도자 누구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다 허사로 되는 거고요, 인간의 욕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일들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뭐 내가 교회를 위하고 뭐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사람은 수시로 변해요.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죠. 우리 뭐 정치하고 우리가 다 보면요, 굉장히 뭐 끝까지 갈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뭐 서로 무슨 동맹도 맺고 그러는데 결국은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배반하기도 하고
서로 그래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수시로 변합니다. 변해요. 자기의 조건에 따라서 처음에는 야 내가 끝까지 당신 내가 책임져서 이렇게 할게. 막바지에 가면 또 자기 자신의 앞가림을 자기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또 싹 슬쩍 바꾸죠.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교회도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늘 변함없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내일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뭐 믿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변화무쌍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변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권력이 있고 저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많고 하니까 이렇게 붙어서 가면 승리하고 이기겠지. 우리 뭐 지금 대통령 선거도 가만히 보고 그렇잖아요. 서로 누구를 끌어다가 단일화하자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하면 우리가 월등하게 이길 수 있고 뭐 막 그렇습니다.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뻑하면 그렇잖아요. 뭐 다수결로 합시다.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이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건 제비뽑기고요. 성경은 소외된 자, 작은 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회의하고 뭐 어디서도 회의하면 맨날 무슨 뭐 과반수 3분의 2 뭐 다수 그게 뭐 민주주의 원칙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작은 수로, 작은 능력으로도 굉장히 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 맞닥뜨렸던 전쟁들, 그 상황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하여서 바로 앞에 쓴 거 누가 봐도 정말 계란으로 발치기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중무장한 군대가 따라오는데 앞에는 그냥 홍해 바다지요. 거기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진퇴양난이잖아요. 여호수아 그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 그건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그 숫자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의 여러 가지 싸움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세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앉아있으면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죠. 오늘 시편 120편 읽어보면 1절에 표제의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1절에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그리고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동안에 우리 오늘날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차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원근 각처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러고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는 도중에 병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성전까지 오는 길이 험했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사실 평범하고 쉽지만 않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쉽게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잘 하나님께 받쳐지지 않죠. 오늘은 모처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자꾸 다른 일이 생깁니다. 모처럼 내가 무슨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내가 좀 가서 좀 도와야지, 그런데 다른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내가 갔다가 또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 많은데 가가지고 이렇게 잘못 갔는데 서로 옮겨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이 악한 마귀가 더 흔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자꾸 우리를 붙잡는 그런 장애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이 백성들은요, 가는 그 길이 험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 이기고 힘쓰고 노력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도착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과 환경들이 우리를 붙잡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돌아가야 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다가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자를 도와주시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각각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그 가정과 그 삶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악한 영이 자꾸 틈타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이를 사단이 자꾸 틈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혀서 가려고 하면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할 텐데, 우리가 그 방법을 놓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 속에 선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욥은 많은 환난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거 굉장히 큰 죄죠. 예수님 안 믿는 거 큰 죄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죄 다음에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다음에 큰 죄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두 가지 죄가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있지 않나,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1,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121편 이 시를 썼을 때는 어떤 때냐면요,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그 후에 다윗이 바란 광야에 나가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바란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제 다윗을 사울 대신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그 다윗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보호해줬던 선지자가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겐 큰 그늘이 된 거죠. 믿음의 어떤 믿음직한 그런 보호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굉장히 허전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늘 보호해 주시고 좋은 말 조언해 줬던 그 선지자가 이제 죽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시편을 그 당시에 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무엘 굉장히 큰 정말 보호자였고 자기를 인간적으로 도와줬던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늘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믿고 찬양하고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어 허전하고 그런 불안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인간적으로 믿었던 사람은 내 곁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실 분은 누구신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변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떠나거나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어디를 다른 데를 가게 되거나 내 곁을 떠나게 되거나 그럼 되게 불안해하고 이제 망했구나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도와주신다. 하나님만 자신의 도우심이 된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데요, 사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옐로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옐로힘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이냐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 없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이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옐로힘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엘로힘 하나님 당연히 믿죠. 근데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그게 무슨 문제인가? 당연히 다 서는 거 아닌가? 엘로힘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 앞에 서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의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당연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래 왔던가요?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던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힘을 빌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사실 평소에도 좋다가도요, 문제가 생기면 이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설적으로 아주 폭망하게 되면 이제 잡을 게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 일단은 큰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야, 이 자금의 이 큰 어려움을 풀어줄 사람이 누군가 하고 기도하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엽주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부터 찾는 거예요, 그죠?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누가 풀어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로비해야 되나, 로비할 거 생각하고 줄 달 거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큰 문제가 생기면 믿음은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그 의지력이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가려져서.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가 커 보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더 바라봤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엘로힘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능력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당연히 서야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우린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는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옐로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어쩌면 이 바람광야에 있던 이 다윗은 정말 허전하고 정말 아무것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울에게 쫓기지요. 다 주변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돌아갈 곳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마저도 죽었지요. 난 누굴 믿을 것인가?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천지를 지으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라는 거죠. 나를 누가 돕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는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1절 기념을 보내고 있는데 3.1절 그 어려운 그런 시기, 일제의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교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늘 하나님을 믿고 나갔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이 환난 날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복된 길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끝까지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을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1, 2절을 보면은 이게 1인칭으로 썼습니다. 1인칭으로. 나에 대해 나 중심으로만 썼습니다. 1, 2절은. 그런데 3절부터는 갑자기 이게 2인칭으로 바뀌어요. 너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1, 2절은 신앙의 고백인데 3절에서 8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에게 너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같은 형식이라는 거죠. 3절에서 8절을 한번 제가 더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켜서 늘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고 낮에 해도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리라.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출입을 지킬 것이다. 설교처럼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참 읽기만 해도 힘이 불쑥불쑥 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3절부터 8절까지 3인칭으로 설교라고 하면 2인칭 이상으로 설교라고 하면 누구한테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 성경 주석가들은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한 독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도 기억하고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힘으로 살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날마다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365일 주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우리의 힘이 되고 약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약 중에 최고로 좋은 약이 어떤 약인 줄 아십니까? 신약과 구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늘 지켜줘.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위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건강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 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실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코로나이든 정치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치 않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위에 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